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평안히 살다가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어떤 게 맛있는지를 알죠. 맨날 질긴 부위만 먹다가 정말로 부드러운 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맛은 놀라움의 그쵸? 이런 맛이 있었다니. 그런 거 저도 먹어보고 싶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할 일,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좋은 줄 알죠. 천국이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는 목적을 알고 산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이구나.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잠을 누워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선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는데 내가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왜 난 잠이 들었는데 왜 잠이 안 든 것 같지? 뭔가 계속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12시 반이에요. 이거밖에 안 됐어 하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또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2시 10분인가 그랬어. 왜 잠이 안 들지?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또 그 선잠으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시죠? 4시 반이요. 괴로웠겠죠? 괴로웠어요.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드니까.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제가 잠이 안 옵니까? 예수님 저를 왜 이렇게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깨어나서 너가 항상 깨어 있어서 나를 찾기를 원한다. 분명히 제가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근심 걱정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긴장되는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잠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를 막 깨우신 거예요. 난 네가 지금 나를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깨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자기는 꿈을 꾸는 거죠. 너무 좋다. 근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막 우리를 흔드십니다.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너는 항상 그 마음을 나를 향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네가 항상 나를 찾길 바란다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사랑하면 항상 그것이 생각나잖아요. 밤새도록 그거 해도 재밌어요. 제 둘째 딸이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잘하기도 해요. 다른 거 하라고 하면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만들기, 자기가 좋아하는 만들기를 보면서 다 오리고 붙이고 할 때는 눈이 충혈돼도 계속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눈이 졸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른 그만하고 자야지. 이거 다 하고 잘 거야. 막 그래요.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것에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쏟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도와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좀 들어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이웃을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봉사할 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나눴죠?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불현듯 찾아와서 물어본다면 전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이단들은 어떻게 말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당신 생일처럼 그 구원받은 날짜도 있어야죠. 막 그런 걸 막 찌릅니다. 그럼 그 순간 내가 언제 받았지, 몇 월 며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사랑했지 그거 세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8절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쓴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죠. 지옥과 천국이 있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너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 따라할까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안 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도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 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질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요,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믿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죠. 잠깐 일로 와볼래? 왜요? 가서 반에 가서 반장 좀 불러와.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걸 사야 돼요. 땅에 심든지. 그럼 먹을 걸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냥 안 달라고 해도 주셔. 예수님만 사랑하면 또 주십니다. 어떻게 할래요? 힘들게 달라고 해서 얻을래요? 아니면 예수님만 보고 그냥 주시면 그거 받을래요? 어떤 게 편한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더 편하죠. 40일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막 나를 새벽에 깨우셔도 왜요 예수님?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콩고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아멘. 덤으로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무겁다, 그 다음에 가치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만, 예수님만 가치로 인정받는다, 예수님만 귀히 높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영광되는 삶이 도대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열의 여덟 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뭘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라. 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걸까?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 받으시는 걸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도대체 뭘까? 한 배우의 유명한 수상소감이 있었어요. 이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타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밥상을 탁 차리면요 저는 먹기만 합니다. 본인이 주연상을 타는데 본인이 수상을 하지만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참 겸손하죠.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그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더욱더 수고했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인내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고 꾹꾹 참고 있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꿈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 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그를 혹은 그것을 사랑하는 나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는 그 영화로운 빛,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고 나를 사랑하는 이 어둠에 있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영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사랑으로 보답하고 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 혹은 그 사람이나 대상, 그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떠올라. 가만히 있어도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어. 그 사람에게 가 있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육신이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야.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목표 삼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목표 삼고 가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목표 삼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성공하기를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또한 바울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한지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이것을 샀습니다. 이 마스크를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값을 치르고 내가 샀어요. 예수님은요, 죄의 값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어려워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야.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지옥에 갈 인생인데 값을 지불해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거저 살게 된 거예요. 거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가끔씩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생명을 얻어서 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거 이제는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욕심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움켜쥐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힘들이 다 빠졌더라는 거예요.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무뎌져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누구 거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수없이 들립니다. TV만 틀고 인터넷 보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네 인생이 네 거야.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마스크를 샀는데 이 마스크가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하면서 막 도망가.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값을 주고 샀는데 너 왜 그래? 아니야, 내 친구 마스크들이 그랬는데 내 인생은 내 거래. 거기서 막 갑니다. 인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넌 내 거야? 딱 그럽니다. 넌 내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사람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은근히 좋은 거야. 아 뭐지? 나 이렇게 날 설레게 하지? 아직 그런 말, 이제는 그런 말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안 돼,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내 인생은 다 예수님 것이야. 여러분,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라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정도 안 하세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만 인정하신다는 거.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나는 날마다 보겠다. 만약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흔들겠다. 아침에 새벽에 저를 깨우신 것처럼 계속 2시간마다 깨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따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나를 깨우시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거. 지금 네가 깨어나서 나를 찾길 바란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럼 예수님 거니까 내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칠까요 안 칠까요? 발버둥 안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 인생 예수님 것이면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아까 그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예수님께서 맛있는 밥상을 막 차려주세요. 그럼 나는 그걸 먹기만 하면 돼요. 다 숟가락 얹어서. 아니면은 예수님께, 예수님 맛있는 밥상 좀 차려주세요. 오늘 반찬 이게 뭐예요? 고기 반찬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막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알죠?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탄의 활동이 교회 안에서 쭉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 쓴 겁니다. 사탄의 활동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거짓된 기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마음이 상처된 게 회복이 되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왜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분의 병을 그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고질병을 제가 고쳤어요.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꿈입니다, 꿈.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병을 딱 고쳤더니 얼마나 놀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알렸어요. 알려서 내가 드디어 이렇게 낫게 됐다. 어떻게 낫게 됐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내가 나았어.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야, 진짜. 국가에서 그 병에 대해서 막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받을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 딱 들어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병든 자, 기도받고 싶은 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딱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는 제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꿈입니다. 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은 쩔뚝이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아파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능력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돈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텐데,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주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안 힘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잘 하세요. 정직하게 잘 하세요.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것, 그리고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다른 거 못 하는데 11조를 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성실히 살세요. 성실. 나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벌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육신과 이 마음을 갖고 주신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냥 성실히 살았어요. 그럼 다 채워주십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사탄의 역사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는 분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채에서 찌꺼기와 돌과 모래를 하고 나머지 몇 개만 이렇게 막 콩만 하기 위해서 채를 치잖아요. 위에 채반에는 콩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드십니다. 예수님만 남도록.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 흔드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막 보이십니다. 그럼 그것에 끌리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고, 그것에 끌리지 않고 난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해,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근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고요, 열심히 외우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 주시면 누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셔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와,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이면 열 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왜? 의는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한 분 남으라고. 이젠 너희는 예수님께서 돈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이제 너희의 인생은 예수님의 거야. 그러면 그 부르신 대로 살면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불의는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밥상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유는요, 새로운 반찬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면 밥상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넌 나만 바라보고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3분 동안 통성 기도할 테니까 밥상 좀 차려주세요. 어머니 밥 좀 차려주세요. 어머니. 그럼 밥상 차려줍니까? 시끄러워 이 녀석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엄마 나 배고파, 알았어 얼른 차려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게 바로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고요, 홍해를 건넜더니 목이 말라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큰 바위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로 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은 주셨는데 떡도 주실까?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는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편 78편 21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노하셨다,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건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번에 100만 원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보다 좀 적은데 이번에 50만 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좋아하세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주실 줄 믿고 다니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의 응답을 힘입어가 아닙니다. 기적을 힘입어도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다윗이요, 살인 교사도 했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인자와 자비입니다. 자비로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거 기억하지 않아. 다윗은 항상 나에게로 왔거든. 내가 항상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가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이 혼내십니까? 안 혼내십니다. 안 혼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도둑이 왔다고 칩시다. 예배 드리러. 저 사람 도둑인데, 감옥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흘겨보겠죠? 뭔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도 용서하신 분인데 저 사람을 용서 안 하실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기도해 준다는 거.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그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는 삶이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죄를 또 지었어요.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풍성한 사랑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른 와, 괜찮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내 품에 있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이것이 예수 동행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더 나가서 예수님 그래요? 그럼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은요, 어떤 기도 응답이나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고 그 위로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문설주에서 예수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천국에 갑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빼고 사세요. 힘 빼고 사세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면 벌써 힘이 들어갑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요, 다 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드냐? 첫 번째는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지만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생각과 마음이 나를 확 휘어잡습니다. 근데 다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허망된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어둠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이렇게 죄인이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엇을 받아요?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요, 아이고 어서 와. 그 사랑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얻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께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공짜로 가세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되는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모든 싸움을 이기고 견뎌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불의와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너가 주인공이야. 네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해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만 남으니까 나에게 그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서 쉬고 싶어요. 사랑을 입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